장익철 교수님, 오늘 제가 이 형제교회에서 우리 군 네이버스 홍보대사로 이렇게 공연한 걸 보고 네. 저는 그 전에 장 교수님이 소리엘 그 30년 동안 감미로운 그 어떤 방송이나 어떤 네. 그 제가 취재한 걸 봐도 네. 그 감미로운이라는 단어가 계속 네. 사용되는데 네. 저는 오늘 이분의 감미로움은 그 마음을 울리는 울음과 이게 상통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취재를 온 게 아니라 이런 공연을 보고 취재할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사실 그 약관의 나이에 네. 이 노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늘 그 7, 완전수의 7의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뭐 7살, 14살, 네. 21살 이런 역사도 맞습니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지천명의 나이로 접어드셨습니다. 소리엘의 그 30년의 사역이 네. 이게 아니구나, 나는 가수가 아니라 사역자다 이런 고백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그 30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살 때 정말 알지 못하고 그때는 찬양이 뭔지도 몰랐고 음악이 좋았고 노래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노래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사역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저희 찬양을 듣고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구나. 음악이라는 어떠한 것에,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노래를 듣고 나서 자기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론 신앙에 있는 청년이었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래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는지도 몰랐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면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되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큰 교회나 공연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꼭 찬양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통 가수들은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저희 소리엘은 어떤 어려운 적보다는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은 이제 각 대학에서 한 8개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10년, 30년 동안 찬양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됐을 때 가장 필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채플 시간에 가장 인기 짱 교수로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딴짓거리를 해서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채플 시간을 맞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만드셨다고. 네, 사실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한 90% 이상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강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공을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1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채플이라면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자. 근데 일단은 먼저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먼저 찾기 시작했고 그 재미있어 하는 걸 가지고 그 안에 복음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고 한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채플이 마칠 때 되면은 거의 핸드폰을 끄고 앞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고 또 몇 주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우리 장혁기 교수님 관련 컨텐츠를 보다가 네. 그 지점에서 제가 이게 호흡이 조금 멎는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꼭 요번에 시애틀 오시면 네. 내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네.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세상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급변하고 빨리, 네. 뭐 5G니 이러면서 급변하고 네.
아이들은 사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현실인데 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 이 저한테는 그 탄식처럼 들렸어요. 네.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신앙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이 있고 속한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세상의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가진 사람만이 귀한 사람이고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게 전도의 차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독교가 역사 100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채플의 역사도 100년이거든요. 근데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채플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채플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나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면 차근차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그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데 저거는 세상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모두 막았던 것이 교회가 많이 뒤처지게 됐던 거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부분, 특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 교회에서 그들을 향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세상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아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의도에서 연구소도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과 네. 삶으로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네. 기독교가 달리 조롱받는 표현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본이 되는 그 지점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우리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전도지를 들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앉아 있다가 어떤 분을 만나면 이렇게 졸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깨워가지고 전도지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 전도를 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랑을 하세요. 우리가 10명 전도했다, 20명 전도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전도지를 1000장을 나눴다면은 9,990명은 전도지를 받으면서 불쾌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도 복음 중요하지만 근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을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웃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잘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궁금증을 주면서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소리엘의 그 30년 역사는 뭐 두 분이 시작하셔서 네. 한 분은 목회자의 길, 네. 한 분은 지금 평신도의 네. 그런 길을 걷고 계신데 사실 대표곡이 너무 많아서 딱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네. 또 신학교에 다녔던 분이 목회자가 돼서 맞습니다. 진짜 신청곡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오랜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시절인데 네. 사실 그 노래의 제목 중에 저는 요새 그 이런 교회에 대게 하소서 네. 그게 또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노랫말을 통한 메시지 아닌가.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하셨던 전부. 전부. 그게 아마 또 우리 장 교수님이 네, 그 고백이죠. 네이버스의 그런 아이에 대한 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네. 희망인. 네. 아마 그렇게 이제는 남은 여생이 네. 그 어떤 순리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통찰력 있게 저희들을 보신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고백이고 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 전에 후에 많이 부르시는데 원래는 그 노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는 되지 않게 하소서. 아,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그런 거 안 된다. 차라리 기도를 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사가 다 바뀐 거예요. 우리 후배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그 작곡을 하신 그 김인식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비판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몇몇 분들의 그런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나를 위해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지금 장 교수님 뵈면 뭐 50의 나이에 전혀 피곤하거나 피곤합니다. 그 나이에 안 맞는 그런 그 아주 환한 그런 얼굴 갖고 계신데 앞으로 그 소리엘의 그런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이번에 9월에 LA에서 찬양 연합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시애틀 교민들 오늘 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소리엘의 그런 감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참 오고 싶었던 교회고 또 참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왔던 교회라서 정말 오고 싶었는데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정말 이 교회 기둥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금요일 저녁에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느낄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온 그 길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동안 역사 가운데 이 지역이나 한국 교회에 미쳤던 아름다운 소문들 그게 헛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았고 소리엘의 기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은 찬양 사역자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크게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역자가 귀하더라고요.